오늘부터 우리는 며칠 동안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될 예정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사람들을 한 땅으로 보내면서 필립 2세였던 자기의 이름을 지어서 보내 개간하게 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립 2세, 알렉산더, 그리고 나아가 이제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빌립보 도시는 우리는 로마의 도시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상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3장 말미 4장 이렇게 계속 시민권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또한 빌립보 도시는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자부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훈련 수료 예배 때 잠시 설명드렸듯 이 로마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쳤던 그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 회당을 전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곤 하는데, 회당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고, 그리하여 루디아와 그 가족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성 10명조차도 없는가? 그 기도하는 몇몇의 유대인조차도 없는가? 찾고 찾았던 사람은 발견되지 않고, 정말 의외의 곳에서, 강가라는 의외의 곳에서 의외의 여성 지도자를 만남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루디아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그 안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들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1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바울은 이제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와주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의 불씨들을 끄기 위하여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메시아 찬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는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쭉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 이제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탄을 진짜 코앞에 둔 우리의 마음 가운데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메시아 찬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또한 빌립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과 꽤 어울리는 본문이 빌립보서 본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3절과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간구.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적어가고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점검해야 될 부분은 나의 삶의 감사와 간구가 같이 굴러가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앞바퀴만 굴러가고 있는 차는 정상이 아니고
뒷바퀴만 굴러가고 앞바퀴가 없어진 차도 정상이 아닙니다. 감사와 간구가 같이 굴러갈 때에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덜컹거리는 그 차 안에서 마치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타이어 휠이 다 망가지는 자동차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느 순간 찌그러지고 파손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거는 감사도 없고 간구도 없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삶은 감사는 있는데 간구가 없거나 간구는 있는데 감사는 없는 삶도 문제라는 겁니다.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한 바퀴가 없으면 꼭 문제가 일어난다. 이게 오늘 바울이 1절부터 11절까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삶은 감사가 간구의 제목이 되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더 감사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추구하는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감사와 간구는요, 모든 순간에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시간에만 감사하고 간구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은 모든 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4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이 우리가 감사와 간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채워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영호 교수라는 분이 이 3절과 4절을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원문을 이렇게 직역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모든이 처음 들어가죠. 여러분에 대한 나의 모든 기억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간구에 모든 순간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원문을 그대로 옮겨온 번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나의 모든 기억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간구에 모든 순간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간구로 채워가겠다라는 것.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요, 나중에 4장 6절과 7절에서 반복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는 1장에서도 4장에서도 감사와 간구가 모든 순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바울의 감사와 간구가 어떻게 모든 순간을 채워가고 있는지, 비록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도 감사하고 간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4장 6절 7절에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간구로 채워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라고 보셨을 때 5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시간이 지났지만 한순간도 빠짐없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것이 착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적당히 순하게 적당히 착하게 사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그리스도인다운 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일, 즉 한순간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묵상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나의 삶에 얼마나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바울은요, 복음, 기쁜 소식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가 제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기쁨의 서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인가 제 기억으로는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너희에게 복음, 기쁨이 되느냐? 그리하여 우리가 삶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듯이 순간순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기뻐하고 싶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기뻐하고 싶어하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죠. 정말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걸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은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이 풍성해야 됨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발 오늘 하루 버티기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기쁨이, 내 사랑이, 예수를 향한 내 사랑이, 서로를 향한 내 사랑이, 떠난 바울을 향한 내 사랑이 날마다 풍성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노력하면 풍성해지는 겁니까?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치 불씨에 기름을 붓듯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를 아는 지식과 그를 배우는 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불씨가, 사랑의 불씨가 기름이 부어진 듯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꿈을 꾸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년을 매듭지으며 저도 2023년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현안 가운데 제가 짓눌려서 누가 누구와 관계가 안 좋네, 나는 누구에게 이래야 되네, 이 일은 해결해야 되네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제가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 일이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나도 풍성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면 내 앞에 있는 이 현안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찬송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배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꿈꿔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묵상하게 된 세 번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라고 불렀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자, 네가 바로 예수다라고 예수의 이름값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간구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의 감사가 내가 뭔가 환경적으로 잘 되는 걸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진짜 여기고 있는지를 기억하며 감사의 재료가 되기를 꿈꿔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풍성함은 불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기름 붓듯 쏟아지고 있다라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한 감사, 건강한 간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채워가기를 꿈꾸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간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